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요 기대를 기억해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효자 효녀로 삽시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복된 단어들 중에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효자, 효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로 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구약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다 공경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맞춰드리고 섬겨드리고 보살펴드리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효자 효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뭐예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효자로만 살아도 효녀로만 살아도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효자, 영적인 효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더 큰 복이 오겠죠.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의 부모한테 잘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 한계가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효자, 영적인 효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도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도 내 영혼은 뭘 누립니까? 복을 누리고 그날이 어디 가는 날이에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시고 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땅에 무슨 복이요? 기름진 복을 누리시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는 하늘에 신령한 복까지 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주세요. 나는 과연 하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올 분들이면 뭐예요? 효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수요일 날 추운 날씨 비가 오는 날에도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는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이 추운 날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집에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다 효자, 효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집 안에 있는데도 무슨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이 있다고요? 효자, 효녀 소리를 못 듣고 불효자, 불효녀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25절에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다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다들, 이 마다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비유, 너무나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비유의 출발점으로 가보시면 이 마다들이 누군지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누가 마다들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른 양 한 마리 비유와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마다들이 누구겠습니까? 너무 잘하셔서 대답하기도 싫으신 거죠. 마다들이 누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다들인 거죠. 그렇다면 일단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에 집 밖에 있었던 불효자는 누구인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버지 집에 오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집 밖에 있었던 불효자들인 거죠.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뭘 달라 그래요? 보통 유산을 언제 받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뭘 달라 그래요? 내 몫에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갖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낭비했던 둘째 아들이 바로 집 밖에 있는 불효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집 밖에 있는 불효자가 누군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1절에 15장 1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집 밖에도 뭐가 있었죠? 불효자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집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집 안에 있는 불효자에 있던 마다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집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불효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성경을 정말 열심히 필사하고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이죠. 성경 박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인 거죠. 서기관.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효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효자 중에 효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는 있었지만 정작 이들에게 효자 소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효자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집안에 있는 뭘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효자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효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효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뭐다? 불효자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를 썼고 늘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이걸 싫어하는데 나는 효도한다고 그걸 갖다 드리면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 소리, 효녀 소리 들으려면 뭘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집 밖에 있는 악인들도 그 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다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선민의식에 그리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나가서 뭐 할 생각을 안 해요? 집 밖에 있는 불효자, 둘째 아들을 데려올 생각을 안 해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아요. 성경은 열심히 보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아버지 집에 열심히 거하는데 그것만 할 줄 알지 나가서 뭘 생각을 안 해요? 둘째 아들을 데려고 올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 밖에서 문 밖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넉넉히 계속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맏아들이 뭘 느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신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데려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둘째 아들이 오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는 집안에서 뭐예요? 열심히 성경 보고 나는 집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집안에서만 열심히 이것만 잘하면 효자로 사는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심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축복받으라고 이 교회를 세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도 좋지만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탄 마귀 귀신의 영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이 왜 아버지 집의 맏아들로 선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똑똑해서 거룩해서 깨끗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약해서 애굽의 종노릇으로 살고 있는 너무 미약한 족속이라 조금만 도와줘도 뭐가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적인 맏아들의 민족이 되었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죄를 중보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 강해했습니까? 그런 열방의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뭐에 빠진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뭘 안 합니까? 이방 민족에 가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민족끼리만 뭐하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은 유대인들 중에 범죄한 인간들이 가는 곳이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임받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설립된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AD 70년 로마 장수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고 다 뿔뿔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도 뭘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효자 공동체가 아니라 불효자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든 전도해 보려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보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다 요나처럼 어떻게든지 니느웨 같은 나라는 망해야 돼 하면서 전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뺑뺑이를 돌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지금 영토를 회복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이스라엘이 뭘 못 깨달아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슬람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치고받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또 어떻게 될런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교회의 주인 대신 뭘 잘 헤아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불른 목적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선전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무슨 역할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코로나 때도 부흥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희한하게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반갑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쌀쌀맞게 대하고 온 사람도 쫓아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불효하는 교회가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봉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효자들, 효녀들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날 부른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집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모든 특별히 한정직 직분자들은 이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파티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의 낫으로 베어서 추수해오는 일꾼들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쳐야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자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교회?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불효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뭐 하질 않아요? 기뻐하질 않습니다. 탕자를 위한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불효자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의 특징은 새가족 부원들의 얼굴도 환하고, 먼저 믿는 성도들의 얼굴도 환하고,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냥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 탕자가 왔다, 탕순이가 왔다 하면서. 그리고 그 새가족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계속해서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새가족을 새가족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 봅시다. VIP. 뭐라고요? VIP예요. VIP. 교회의 VIP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뭐예요? 새가족이 VIP입니다. 새가족이 오면 내가 전도 못했더라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새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다들은 그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파티를 하는데 그 장소에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정말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돌아왔구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섬겨주고 기뻐해주고 웃어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새가족이 몰려오고 밀려오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 역사가 길어도 교회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본인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믿음 생활을 하면 도무지 그 교회는 부흥할 기미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가 짧아도 먼저 믿는 맏아들들이 누가 돌아왔을 때, 집 나간 아들들, 딸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새가족 환영회를 해주고 새가족 신방을 해서 선물을 안겨주고, 저들이 믿음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새가족 양육을 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교회로? 효자 교회로 인정받아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니까 구역장님들이 작은 뭐가 되는 거죠?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 구역장, 목자, 어떤 교회는 뭐 셀리더라고 표현하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작은 목자들이 많은 교회가 결국 어떻게 돼요? 힘있게 이 땅에 뭘 펼쳐가더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몇 명일까요? 한창 잘 나갔을 때가 한 7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등록교인 수가.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 보니까 등록교인이 56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56만 명이면 그 교회 이용훈 담임 목사님이 교인 이름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어떻게 그 56만 명의 이름을 알겠고 그 양떼를 어떻게 다 목자한 사람이 다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 때도 56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뭐가 많은 거예요? 작은 목자들이 많은 거죠. 구역장들이, 구역의 목자들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작은 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인의 이름을 몰라도 누가 아니까? 구역장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주니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봉산교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아가려면 누가 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최소한 항종직 직분자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양떼를 찾고자 하는 마음. 잃어버린 양떼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각자의 구역을 맡겨진 나의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나아가는 작은 목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힘있게 부흥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효자입니다. 좀 힘있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효녀입니다. 네.
모두가 그 어떤 악인조차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교회의 출입구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지금 어디도 계세요? 우리 봉산교회 출입구에도 계신다니까. 지금 바깥을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은 안 오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고자 나가서 찾아서 데려오는 그런 효자의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효자로 인정받는 우리 봉산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19일 주일은 포항시 성시화로 유명한 서임중 목사님을 모시고 전교인 총출석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예배요? 전교인 총출석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가 뭐 할 때예요? 효자 노릇할 기회인 거죠. 이때라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예배당 바깥에 있는 영혼을 데려와 보겠다라고 이름을 적고 같이 기도하고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포항중앙교회도 포항이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분위기거든요. 제가 포항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부교육자로 목회를 했는데 포항은 교회를 안 다니면 포항시장이 될 수가 없고 교회를 안 다니면 국회의원도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포항중앙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죠? 포항에 있어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죠. 그분이 진짜 미신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포항제철을 지으며 나아갈 때 구술하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어디를 다녀요? 포항중앙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찬양대를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포항 전체가 성시화가 됐다라는 거죠. 뭘 열심히 하다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다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사실 서임중 목사님도 유명한 목회자가 된 거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전교인 총수적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이날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효자 역할 한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말고 여기에 모여있지 않는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탕자와 탕순이들을 만나서 찾아서 초청해서 데려오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한번 힘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는 거죠? 효자 교회가 돼서 축복을 받고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떤 성도들이 되는 겁니까? 효자 효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영적인 맏아들의 삶을 잘 감당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집 밖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일에 힘쓰지 못하면 아버지 집에 있어도 말씀을 잘 알아도 효자 소리를 못 듣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 안에 인도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며 우리를 이 교회에 심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영적인 효자 노릇하는 맏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전교인 총출석 주일 주여 이 기회를 삼아서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효자 노릇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도 복되게 하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